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월드 미션 비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지금까지 본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센터가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세계적으로 전파된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기록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의 활동은 사도행전에서 막을 내리고 13장부터는 세계 선교, 월드 미션을 위한 새로운 바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센터로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말씀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 비전,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름을 따서 월드 미션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이제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듯이 여러 곳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장 1절에서 21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3차 선교 여행은 거의 연도로 따지면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걸려서 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제 5년 동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 투옥된 기록은 이제 그 이후 21장 17절에서 28장 31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29장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자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펼쳐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 미션의 이 비전이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났지만 29장은 우리 교회와 개인의 비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 4, 5년 있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 벅찬 현장이 오늘 본문에 짧은 3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을 두 장으로 나눈다면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1장에서 12장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펼쳐졌다면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오늘은 이
13장 1절에서 3절 짧은 세 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 월드 미션 비전이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메시지로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 믿고 오늘 메시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자, 이 앞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기 이전에 이 부조 관계로 이 기근과 핍박으로 힘겨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있다가 모든 것을 마치고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오는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죠. 이 마가를 데리고 온 데는 바나바의 입김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마가 요한은 그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여러 중책들을 맞아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 안디옥 교회에 오면서 분주한 안디옥 교회의 여러 행정도 돌볼 수 있고 조력자로서 이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는 데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5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특히 4장부터 나오면서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훌륭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이 5사람 중에 나오는 이 사울,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녔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이 사울이 회심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이 사울을 두려워했거든요.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성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사울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증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울이 핍박을 통해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되자 고향으로 가 있을 때 또 이 바나바가 찾으러 갔습니다.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는 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이 니게르란 말은 피부가 검다. 이 검은 것을 이르는 말이고요. 이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 그래서 그 니게르 시몬을 향하여서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그가 틀림없이 아프리카 흑인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니게르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니게르란 말이 검다는 말이기 때문에 시므온은 흑인이다. 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게다가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임이 분명한 시므온도 약간은 신분이 낮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이 구레네는 지금의 그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이 구레네가. 그런데 이 루기오 역시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좀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는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마나엔. 자, 이 분봉왕 헤롯은 신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보통 4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으로 이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라고 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 그러면 우리가 딱 연상이 되잖아요. 한 엄마로부터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난 친형제. 그렇게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또 유대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있습니다. 이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마나인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는 것은 이 마나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헤롯 쪽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불의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이 하수인들은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재물을 착취해가지고 이 헤롯 가문과 그 주변 인물들이 부를 누렸기 때문에 좀 증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헤롯의 젖동생 마넨도 이 유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요즘 말하면 적폐 세력이지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이 헤롯이나 마나인 같은 사람은 모두 요즘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던데 을사오적 같은 처단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매국노들입니다. 이 헤롯이나 이 마나행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의 5손가락 안에 들 그런 중요한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여기 5사람 중에서
중간에 세 사람은 약간의 설명이 있어요. 그래도 뭐 흑인이다, 뭐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런 약간의 설명, 뭐 구레네 사람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름이 나왔던 바울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이 사도행전의 구독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름만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원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교회의 최대 대적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가서 죽인 그 사람이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앞장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이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이후에 그러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섯 사람을 볼 때 다섯 사람 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다섯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수많은 선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손가락 안에 든 넘버 5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엮었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다섯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노예 출신인 흑인 시므온과 또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또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이렇게 세운 것은 뭐 안디옥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자 이 세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선교의 비전을 둔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로 세웠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세 사람은 더 열심히 리더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놀라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제국 내에서 놀라운 혁명적인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문화 가서 흑인 왔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광주에서 사역할 때 그 이슬람 그 히잡을 쓰인 여인이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참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문화, 이렇게 피부색이 검은색을 하고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직도 경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시대이지만 그 당시는 더 대단한 일이지요. 이렇게 가능했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정말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서로 다른 이방인들도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차별 없이 대해주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우리가 1절에서 언급된 5명의 선지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모두가 주를 섬기고 금식했습니다. 이 주를 섬겨, 이 섬기다는 좀 어원을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섬기다 하면 봉사하다 이런 뜻이 더 있을 텐데, 이 봉사보다는 예배하다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핵심 가치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할 수만 있다면 이 오프라인에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하며 떡을 나누며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주를 섬겨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은 금식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눈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금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밥심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밥심하면서. 그런데 그 좋은 밥심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어떤 인위적인 힘의 작용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는 공급을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어떤 결단입니다. 금식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도 금식했던 시간 그 이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곡기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지금 금식은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닐 때에도, 이 예배 중에 예배하는 가운데도 수시로 금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더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의 금식은 어떤 육체를 영혼에
그 감옥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어떤 금욕적인 방편으로 금식을 했던 그 교회 당시 영지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영지주의나 헬라의 뭐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그런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국가적인 재난이나 대속죄일이 있을 때 어떤 절기를 맞아요 민족적으로 금식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자기의 어떤 뭐 금식이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1회에 2번씩 금식하였던 이 바리새인의 정기적인 그러한 금식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모든 쾌락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받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우러나는 자발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로부터 행하실 일을 지시합니다. 오늘 내가 불러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불러 한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따로 시켰습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4절에 보면 그 4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불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당시 사역에 이 선교의 사역을 중심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의 은혜를 이 전하는 일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애칭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경계를 넘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조금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신약 성경 13권을 씁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할 때도 이 따로 세우라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 전하는 특별한 일을 부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두려운 선교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도 보면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 구원의 사역자이신 그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사명을 부여받고 따로 택정함을 입은, 따로 세우심을 받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좀 큰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선교지로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이 선교지를 나가려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뜻에 의해 따로 세워서 파송받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선교 사역에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의 미션으로 보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주축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되는데 가장 리더가 되는 원투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월드 미션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에 거기 안에만 두지 않고 이제는 나가서 정말 자유롭게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떠나도록 보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다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미 앞서 1, 2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렇게 봤는데 다시 3절에 보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니라의 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헬라 원어에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보내니라 이 말은 앞에서 보낸 거하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를 보내고 파송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먼저 여기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의 구성원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으로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먼저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이제 이곳에서 놓아주고 풀어줄 때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선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요즘은 아이들이 거의 때로는 4명, 5명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집에 한 명이 채 안 되는 그러한 OECD 출산율 최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 한 명 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이 부모의 뜻이라는 울타리,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이 좀 감옥처럼 그런 틀 안에 꽉 이렇게 가두어 놓고 부모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어떤 아동학자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에도 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어떤 자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부모의 가치관이라는 그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놓아주고 풀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지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랑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놓아줘야 한다. 더 선교의 세상을 향해 이방 민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놓아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으면 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자신들의 이 울타리 안에만 이제 가두어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리더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우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풀어준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게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또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또 매국노 출신인 마하나의 교회를 잔멸하던 박해사 사울, 이 사람들은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봤을 때는 늘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들이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뜻, 상대를 향한 자기 뜻, 또 자기 편견, 자기만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계속 가둬 놓지 않고 이제는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으로 상대를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가 이들은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유대인과 완전히 다를 텐데 이 유대인과 단절하고 이방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은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는데 잘할 수 있을까? 루기오는 이방인인데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모를 텐데 그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나에는 남의 돈이나 착취하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사울, 그 사람 예수님 죽이던 사람 다 죽이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테두리 속에 가둘 수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편견 속 어떤 테두리를 다 풀어주고 놓아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담대히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듣다 보니까 때로는 대답할 때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우리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말을 들을 때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과 또 그 사람의 이미지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이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안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런 걸 좀 전문 용어로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회사 안에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하나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이 안에는 오해와 갈등과 이 다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뜻, 나만의 나 어떤 이 감옥처럼 딱 가운데 울타리를 쳐놓고 가두어 놓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나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요즘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많이 그러죠. 나다, 나. 그렇죠. 나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를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나의 편견, 나의 뜻, 나의 생각, 이런 감옥 같은 틀에서 이제 완전히 서로를 품어주면서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 월드 미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놓아주고 싶지 않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금식하며 기도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참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처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면서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쉼없이 일을 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월드미션 비전이란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구제의 일도 하고 기도하는 일도 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일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는 못했지만 4곳에 선교를 작지만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영성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에게 월드미션에 대한 비전을 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